저는 12살쯤 이 계골산 언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지금 올해 65이 됐습니다. 동생과 함께 손잡고 올라온 그 계골 동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도 변하고 저도 올해 이제 선교사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동안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또 집사로 안수 집사로 또 전도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변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11년 동안 꾸준히 몽골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몽골 베다님 마을 교회 성도들이 감사도 함께 여러분께 전합니다. 사진 몇 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기 베다님 마을 교회가 저렇게 있죠. 최근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 사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너무 낡아서 좀 페인트 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 단기팀이 와서 저렇게 페인트 칠을 해주고 갔습니다. 제가 그 수영로 교회 단기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이분들 참 대단한 팀이더라고요. 청년들이 40대 청년들인데 싱글, 아직 결혼 못하고 뭐 결혼했다가 또 문제 있는 청년들 이렇게 해서 40대 청년들이 한 150명 모이는 그 단체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를 했어요. 페인트 칠을 하고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청년들, 너희 몽골에 와서 뭘 하고 싶으냐? 몽골 시내 관광을 좀 하고 싶으냐? 몽골에 왔으니까 말을 좀 타고 싶으냐? 집에 갈 때 무슨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가고 싶으냐?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no. 우리는 선교하러 왔으니까 선교하고만 가겠습니다. 와, 놀랐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떤 외국에 가면 그 나라에 대해서 보고 싶잖아요. 여러 번 몽골에 왔느냐? 처음이에요. 목사님께서 방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이 전혀 없이 저렇게 봉사만 하고 갔습니다. 야, 수영로 교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거성교회도 대단하지만 실력을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보면 저렇고요. 지금 교회 마당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그 마당 그 부지를 다 구입을 못했는데 최근에 한 2억에 팔려서 저렇게 한 12층 이상의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인들 경로잔치하고 난 사진인데 저를 보지 마시고 맨 끝에 오른쪽에 있는 지금 담임 목사님 턱이 목사님을 보십시오.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우리 턱이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인데 설교를 참 잘해요.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몽골에서는 아마 저는 제가 믿기는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이라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턱이 목사님 자랑을 하죠. 이제 제가 떠나오면 베다님 마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 더 잘생겼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생겼잖아요. 저는 우리 이영숙 씨가 보면 잘생겼다 하는데
그래,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연세 친선병원이 제가 5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고 그렇게 몸담고 있었는데, 폐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약한 20년 기간이 다 지나서 지금 연세 친선병원은 없어지고 그 건물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던 선교사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지금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비자를 받아서 종교 비자를 받았죠. 그 다음에요. 서울에 있는 몽골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이 아니고 우리 딸 집에서 이제 저렇게 모였는데, 우리 베다니 마을 교회 출신 청년들이 한 8명 정도 서울에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을 중심으로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정기 모임을 모이다가 교회로 몽골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할까 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죠. 그래서 해병대 출신들 그러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데 저도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니까 또 서울에서 선교 사역을 새롭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교 활동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선교사로 한 11년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삶과 저의 삶을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선교사로 사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늘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곧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내가 선교사다 하는 자기 의식을 늘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1호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는 미셔너리라 영어로 그래요. 그럼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교사다. I'm a missionary. 내가 선교사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또 직접 가는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선교사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선교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둘째로, 선교사는 떠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38절 같이 읽을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떠나시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특별히 해외 선교사는 떠나야 되죠. 저는 11년 전에 여러분의 환송을 받으면서 이 거제리 땅을 떠났잖아요. 이제 떠날 때 그냥 몸만 가지지 않고 컨테이너 한 개에 제가 살던 짐을 다 실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세친선 병원장님께서 전화가 오기를, 선교사님 오실 때 다 가지고 오세요. 선교지에는 다 쓰입니다. 컨테이너를 한 개 빌렸으니까 작게 가져오나 많이 가져오나 돈 똑같이 듭니다. 먼지까지 쓸어 담아서 오십시오. 그래서 다 가지고 갔죠. 근데 떠날 때 마음이 좀 외롭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그 성교의 성도들을 뒤로 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사명,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힘차게 잘 떠났습니다. 이제 11년의 교회를 사역을 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요즘 이삿짐을 꾸려서 한국으로 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쉽지 않아요. 그냥 정들은 곳에 몽골 사람처럼 살아가면 좋을 텐데, 몽골 사람들 만나면 그러죠. 야, 내가 절반 몽골 사람이 됐다. 11년째야. 그러면 그렇지, 11년 살면 절반 몽골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또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떠나는 훈련,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새로운 또 사역이 있을 줄 믿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2월 말이면 이제 몽골을 떠나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몽골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까 합니다. 선교사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TV를 보니까 그 떠난 사람들이 미국에서 함께 모여서 사는 그 시골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 일주일에 한 번인가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찬송가를 불러요. 야,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어떤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선교사는 그 푸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푸집은 무엇인가 알죠? 이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밖에 나무라든지 철물을 이렇게 대는 거, 그거 그 푸집이잖아요. 선교사는 그 푸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책을 읽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교사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다 아름답게 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푸집을 철거하듯이 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교회가 예쁘게 다 지어졌는데 아직 그 푸집을 뜯지 않고 밖에 너덜너덜하게 붙여놓으면 보기가 좋겠습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요, 교회가 세워지면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끔 몽골의 선교사들 가운데 보면 오래오래 있는 사람이 있죠. 저는 처음에 1년 전에 선교사로 갈 때 선교사는 아예 거기서 살다가 죽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뼈를 묻어야지. 보통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뼈를 묻으세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거기서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딱 기회가 좋아야 순교를 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 그곳에서 뼈를 묻는 선교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오래 있으면 현지인들이 싫어해요. 지금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여기 선교사가 남아서 이렇게 무슨 선교 활동하면 왜 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섰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훨씬 그렇게 더 빨리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우리 터기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보세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국 선교사님 밑에서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 선교사님이 너무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잘 키웠는데 20년 이상 뭐 계속 이제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 다행인데 뒤에서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리더를 세워놓고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말 안 듣으면 중간에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잘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현지인들이 자꾸 조직체가 이상해요. 그래서 현지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하루는 우리 선교사님 내보내자 결의를 했대요.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추방당했어요. 법에 의해서 추방당한 것이 아니고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세요. 저는 이제 그걸 눈치를 빨리 챘죠. 난 뭐 가세요 하기 전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2년 전에 우리 덕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때 우리 연 목사님 오셔서 그 위임식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교회 세운 사람은 곧 갑니다. 저를 잊어주세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를 잊어주시고 덕이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거성교회를 저는 이제 뭐 선교사를 올해 말로 그만두면 별 설교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제가 자라난 사랑하는 거성교회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가능하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잊기는 힘들겠지만 차츰차츰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잊혀지기가 싫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상처이죠. 그렇지만 선교사는 그 영광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언젠가 떠날 곳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땅을 떠날 때 내 인생이 끝나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몽골을 떠나서 한국으로 모든 이삿짐을 옮기는 순간 또 떠나는 연습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는 연습을 가끔 하십시오. 그 여행하는 게 좋아요. 여행은요, 떠나는 연습이에요. 뭐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좋은 거 보았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 유한한 기간을 정해놓고 집을 떠나보는 것, 언젠가 떠날 것이라고 하는 훈련이죠. 언젠가 떠날 곳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 겸손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교사는 현지인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하면서 현지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 세우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놓고 나서도 자식을 거기 둔 것처럼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편지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죠. 편지하고 염려한 것이. 선교사는 현지인 교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그게 지도자를 아름답게 세운 다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떠나가는 것이 선교사예요. 많은 선교사들은 현지인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현지인 교회는 자꾸 갈수록 약해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사가 떠나면 교회가 아주 문을 닫아버리는 선교사도 있어요. 선교사가 안식년을 떠나면 교인이 절반으로 줄어요. 이건 현지인 교회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님께서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낳은 교회가 몽골 베다니 마을 교회입니다. 저를 잊으시는 것은 좋지만 몽골 베다니 마을 교회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에요. 이제 8년 됐는데 교회가 이제 성장하려고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저 베다니 마을 교회를 키워야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몽골은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몽골을 갈 때 1달러에 1,200원 했어요. 지금은 1달러에 2,000원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말로 닿을 수 없어요. 경제적인 베다니 마을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다니 마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선교사는 물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몽골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 복음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죠. 버리면 선교사가 아니죠. 그리고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죠. 우리 몽골에 김여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이야기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 목사님에게는 24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성호라고 하는 아들인데 장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몽골에 단기 선교를 와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몽골의 시골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지붕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 감전사고가 생겼어요. 그 감전사고로 말미암아 아들이 24살 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몽골로 오셨습니다. 몽골에 와보니 아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죠. 성호야 아무리 불러봐도 아들은 깨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손목시계는 죽지 않고 째깍째깍 가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아들이 손목에서 손목시계를 풀어서 자기 손목에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들 대신에 몽골 선교사로 와야 되겠다. 제가 몽골을 떠나오기 전에 목사님 식사 같이 합시다 해서 그 김유일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지금 몽골에 선교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에 대한 선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아들 대신에 째깍째깍 가는 그 아들의 손목시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그 선교사라고 하는 의식, 그걸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도 선교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가십시다. 선교사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 마음은 모든 게 세상 마음 먹기는 나름이에요. 내가 선교사다. 그 생각하고 살면요 좀 달라져요. 선교사는요 조금 불편해도 참아요. 중국 선교사라고 할 선교사는요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걸어다니고 일부러 불편한데 잠을 자고 그렇게 했대요. 선교사는요 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선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우리가 속한 곳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회의 선교사가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선교사다. 저도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선교사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가십시다. 선교사의 삶은 다소 외롭지만, 떠나야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현지인을 세워야 하지만, 그러나 너무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선교사로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로 사시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골 계곡 동산에서 키워주시고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선교사로 11년의 사역을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로 사셨듯이 우리도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를 감당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